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투쟁하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언제든 어디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모든 것에 한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모든 것에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그날의 초점이셨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His story를 붙여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his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스토리,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장면,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나온 얘기거든요. 제가 19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이 주보에다가 이거를 다 넣을 공간이 없어서요. 주보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계신 예수님. 첫 번째, 우리 두려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두려움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그 얘기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셨죠. 26절부터 27절이에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에서요, 의심을 떨쳐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이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도마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기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알고 나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도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과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안 섰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섭고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봐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있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때때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문제, 너무 많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은요 사실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 그 로마 군인들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문제 한가운데에 계시면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 위에, 나의 두려움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려움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잠깐 도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이 구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도마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8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든지 만지지 않았든지 그의 의심은요, 믿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답.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이라면, 도마는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좀 더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의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한 거라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라면, 도마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고백의 차원이.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about Jesus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 고백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회복된다는 거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두려움의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주위 상황이 좋아지거나 해결된 것이 전혀 없죠. 하나도 상황은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위협 속에 있었어요. 언제 붙잡힐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무작정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숨이 뭐예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숨, 영혼의 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숨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생명의 숨에는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주님이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숨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숨.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이 죄 용서의 권한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인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까?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서를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그게 용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럼 뭐예요? 그 능력이 발휘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수민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해요.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장, 학교, 취미, 가족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직장 생활의 한가운데, 우리 취미 생활의 한가운데, 우리 가족의 한가운데, 우리의 사역 한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시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요,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거나 삶의 환경과 관련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 투쟁의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